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번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리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이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나신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나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경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회귀한 고독 속에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이 때 날 기꿔 주시고 내 영의 깊은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아멘. 오늘은 주일을 위해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에서 드려질 예배 오전, 오후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예배가 또 하나님께 진심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적절치 못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새신자분들에게 또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 오후 유치부, 유초동부, 청년부 예배가 또 하나님의 진심을 묵상하는 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한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소에서 들어올 때 적절치 못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성소에 드려질 예배들을 사모하며 또 그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오늘 찾아올 새 신자분들과 또 많은 태신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있게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느끼며 또 그 안에서 은혜 받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더욱더 주님만을 믿으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믿는 자는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한 뒤에 그 안에서 미천한 것과 또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3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앞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으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깊은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기적과 또 고린도 여기 교회에 오기 전까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믿음의 연단들과 또 그 안에서의 분쟁들 속에서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라고 하면서 2장 16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에서 같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영아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이 진정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니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 자신의 처지와 인맥과 지연의 영매인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같이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적으로 복음을 장사한 것이 아니야. 올림픽과 같이 한 가지 목적, 남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아니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아 고관이 되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세력을 쌓는 것이 아니야. 바울인 나는 너희를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내가 심은 너희들에게 물과 영양분을 주어서 자라게 했을 뿐이고 그것은 너희들을 자라기 위한 과정이었어. 모양새를 봐서는 내가 한 일과 아볼로가 한 일이 다른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개척지에서 밭을 갈고 무엇은 심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네.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한 심기만 하면 뭐해? 잘 기르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볼로를 또 바울보다 높게 평가하고 그를 잘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들 안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심는 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텃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아니야 10명 20명 됐지만 야 이거를 100명 200명으로 키우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맺어졌던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쪽에 어떤 그리스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많은 또 이방인 그리스도계,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그 사람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유대 히브리 바리새파 전통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학연과 지연이 여러 가지로 작용하면서 그것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젖먹은 영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볼로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앞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듣게끔 젖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밥으로 먹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양육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로 대비하여 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과 시기에 있는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지 못한 영아와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아로 구분하면서 내가 너희를 상태에 따라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서도 나오지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직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야 하면서 앞에 막 성령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밥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부르마 고기를 뜻합니다. 바로 성인이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바울은 단단한 음식 같은 복음, 즉 성인의 이빨로 씹어야 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죽과 같은 또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음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일, 즉 2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 3절의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문득 생각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안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딱 13절과 또 3절에 있는 뭔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구나. 바울이 히브리 바리새파야 그렇게 해서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맞다. 내가 육신의 사람처럼 내가 학연과 지연과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뭔가 성령의 깨달음과 같이 그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경험을 했고 13장과 3장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지금은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하지만 너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한 분 아볼로에게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바울에게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고린도 교회 다른 계파 사람들에게서 일하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보였을 때 그때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처음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바울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치에 맞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데에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알아가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생활하고 또 세상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살아나서 그것이 어떠한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눈동자였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때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타이르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커다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서로 사이에 어떤 흥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타이르면서 지금 이 본 3장에서 같이 타이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나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고 누구만 남만을 또 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똑같고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져 가며 또 연단하심과 그 안에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지고 또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엔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알 수 있어서 바로 2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며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그런 연합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고백 앞에 교회가 지어져 가며 함께 연단되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과 시기 가운데 자기와 학연과 지연 또 제약된 그런 욕심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본성대로 자신들의 지연대로 학연대로 행동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절과 같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큰 폭발력을 가지며 큰 열매를 맺고 60배, 8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쌓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많은 전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던 바울입니다. 그의 역할도 참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심을 불씨를 당겼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교육과 또 뛰어난 설교와 또 특히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아마 그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설교자 또 말씀 은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뛰어난 언변과 지혜로 그들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서 뿌리 내렸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줄기가 나고 줄기 위에 또 꽃등이 생기며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한다고 그런 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백하게 내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3장에서와 같이 바로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일 뿐이며 성장을 이끄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영적 성숙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더 높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젖을 먹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너희들이 이 분쟁의 시기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은 바로 5절에서 바로 고린도 시민들은 여러 가지 특권과 재산 또 특히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신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바로 여기서는 사역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낮은 신분인 바로 종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역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고용하신 바로 정원사, 물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그러한 자들임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9절에서 비유로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그린도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인 것과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며 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어디에 능하고 누구는 무엇을 잘하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또 평신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잘 묵묵히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높낮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높은 곳에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또 묵묵히 조용한 곳에서
쓰레기를 하나라도 줍는 그런 성도님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 또 누구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물을 주는 이고 심는 이고 바로 영양분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온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의 분쟁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분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상을 받았고,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상을 받았지, 바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밭에서 열리는 열매와 모든 그런 보기 좋은 것들,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귀하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안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깨달으며 소중한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누가 바울파고 누가 아볼로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성령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느끼며 또 함께 지어져 가고 또 보배로운 믿음 위에 또 계속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각자 사람들마다 멋있음의 다름이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눠지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볼로 사역을 통해서도 또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하여서 시기와 분쟁에서 또 영적 성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 그렇게 건면받은 것처럼 저희들 교회 또한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같은 보배로운 믿음, 또 약간 다를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바로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연합하는 저희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언제나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서운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해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한 주의 시작되시길 기도합니다.
자